유령을 목격했다는 기록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마당에 누군가 유령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이 정말 유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유령 사진을 떠올려 보죠. 그들이 본 유령은 이상하게도 발이 없습니다. 밤마다 발소리를 내며 걸어 다닌다는 귀신들조차 발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유령은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영혼이 육체를 떠난 존재라면 옷은 벗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혼이 빛의 형태이거나 구름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반투명한 존재지만 대부분 천사처럼 흰 옷을 입고 있죠. 옷까지 반투명한 상태일 필요가 있을까요? 또 유령은 늘 특정한 시대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는 영혼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입힌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에스겔은 신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체는 불의 단새와 같고 하체도 불덩이 같으며 사면에서 광채가 나고 무지개 같은 빛이 둘러 있었다. 또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둘러싸여 쓰러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비한 빛을 목격한 후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이후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서가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라면 영혼이나 성령은 형체가 없는 빛의 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이 사후세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면 과학자의 실험실이나 TV 생중계 앞에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방송국에 초대가 없어도 모든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파란 하늘의 모든 국가의 언어로 글씨를 새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많은 불신자들을 신도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특정 개인이나 극소수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대규모 군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몇몇 제자들에게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조는 소수의 제사장들이 첩신수를 통해 신과 소통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고대의 종교의식과 닮았습니다. 오늘날 그 후계자는 무당이나 영매라 불립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하늘의 변화를 통해 비가 내리는 시기와 강우량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각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무의식이라 불렀죠. 영혼의 이미지는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밤 묘지 옆을 지날 때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영혼이나 유령을 믿기 때문일까요? 영국의 엔지니어 빅텐디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한 연구실에서 이상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이상한 존재의 원인은 초당 약 19Hz의 초저주파 진동이었죠. 이 진동은 눈의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존재하지 않는 형체를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영국의 리처드 와이즈먼 연구팀은 462명의 참가자에게 유령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궁전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공포를 느낀 장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첫째, 주변보다 낮은 온도. 둘째, 어두운 조명. 셋째, 좁은 공간. 넷째, 자기장의 변화였습니다.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공포 감각을 만들어낸 것이죠. 1950년대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심리학자 도널드 헤브 연구팀은 외부 자극이 완전히 차단될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방에서 반투명 고글과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시각과 촉각, 청각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일부는 물 위에 떠있는 상태로 몸의 압력감까지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벽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고 존재하지 않는 발소리를 들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느낌을 경험했고 감각에 민감한 사람은 20에서 30분 만에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설산을 헤매는 산악인,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 장시간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은 가끔 이상한 존재를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 그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고립환각 혹은 감각차단성 환각으로 설명합니다. 스위스 로장 공대의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랑케 교수는 실험실에서 유령을 만들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눈이 가려진 채 앞에 있는 로봇을 손으로 조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뒤에 있는 로봇이 참가자의 등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처음에 참가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촉각 자극의 타이밍을 약간 늦추자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실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느껴집니다. 뇌는 감각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블랑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은 뇌가 자신을 잘못 인식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다. 감각이 완전히 차단되면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설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이나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가 환각을 경험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과 단조로운 모래 사막을 며칠 동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들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차단되면 감각이 상실되고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주의력은 점점 저하되고 마침내 의식 자체가 변질되어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산악인뿐 아니라 밤낮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자나 항공기 조종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하는 대로 사물을 봅니다. 어떤 대상을 상상만 해도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귀신이 어두운 밤 깊은 산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옛날 이야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는 탈진 상태에 이르러 어딘가에 쓰러지고 결국 추위에 떨며 잠이 듭니다. 새벽에 렘수면에 빠진 나그네는 꿈을 꾸면서 성적 흥분 상태에 이르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한 귀신이 나그네를 유혹하여 환락의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로부터 비롯되었을 겁니다. 착시와 환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뇌입니다. 우리 뇌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방추상 얼굴 영역이 존재합니다. 뇌는 어둠 속에 있는 나무에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전봇대에 걸린 비닐 조각에서 유령을 봅니다. 사람은 주행성 동물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각은 불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이 불완전함이 형체를 왜곡하고 그 빈틈을 공포가 채웁니다. 밤은 인류에게 위험한 시간이었죠. 공포는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을 돕는 위험 경보 신호입니다.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위험부터 상상하는 편이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누군가 유령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뇌는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함으로써 살아남아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귀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낯선 존재가 다가오는데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유령을 보았다고 말하면 비웃지 마세요.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한 믿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고대인들은 실제로 유령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령이 착시나 환각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뇌는 당분간 오류를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고 앞으로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유령을 봅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